샬롬, 말씀과 함께 또 새로운 날 시작해 볼까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말씀 안에 초대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고백이 절실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주님이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자,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야, 나 또 왜 이러냐? 이런 생각 들죠. 이미 한번 실패하면 너무 아프잖아요. 아픈데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다시 똑같은 거짓말도 하고 똑같은 두려움에 빠지고 똑같은 방식을 또 선택해서 실패의 자리에서 넘어지는 나를 본다는 거 참 속상한 일일 수밖에 없지요. 게다가 더 당황스러운 건 나는 그렇게 늘 실수하고 넘어져서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는데 가끔 보면 교회도 안 다니는데 더 정직한 사람들, 교회도 안 다니는데 더 정의로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오히려 당황스럽죠. 나보다 나은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이야기 속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한번 보시죠.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자, 소돔이 멸망당하고 그걸 본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옮겨갔다고 말하죠. 여긴 블레셋의 땅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니 이 사람들이 날 또 죽이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확 아브라함에게 밀려온 거예요.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아비멜렉 왕을 더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또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어 아내를 또 팔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한 2세대들, 그들에게 거울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들은 저 가나안에 살고 있다고 들은 거인족들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확 밀려오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배우는 거죠. 두려움은 눈을 가리는구나. 두려움은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두려움은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위축되어서 믿음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가요. 왕이 데려가니까 아브라함이 손을 쓸 수가 없죠. 자, 여러분, 지금 이 가정에 내년에 누가 태어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삭이 태어날 거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삭이 태어날 가정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3절이죠.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내가 죽을 것이다 위협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못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사라를 지키시잖아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오히려 책망하죠. 9절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했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에 큰 죄에 빠질 위험을 주었느냐? 책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장면입니까?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한 2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고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너희가 도덕적으로 우월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보다 못하게 행동할 수 있어.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어. 이름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해라.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삶이 중요해요. 내 삶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17절을 보면 명령하세요. 그는 선지자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그래야 네가 살 것이다. 자, 아브라함은 비겁했잖아요.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라고 인정하시고 권위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선지자, 이게 성경에 처음 나오는 선지자 이름이거든요.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이름 붙이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입니까? 가장 부끄러운 상태이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 순간에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인 이유는 그가 도덕적으로 의롭고 깨끗하기 때문에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지자의 자격은 인간의 의로움 때문에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깨끗하고 의롭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라고, 너는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야.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을 예배자라고, 여러분을 예배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 예배의 자격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결말을 보세요.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만 결국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 손에 주고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대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실패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죠. 우리의 기도는 나의 의로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로워야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경건하게 살면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한 약속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이길 것이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 그 말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겠지요. 선지자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연약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신부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진짜 내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비멜렉이라는 집안에 닫혀있는 태의 문을 열었다면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죠. 우리는 영적으로 닫힌 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을 잉태하는 자로 살려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보다 더한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고 최악의 상황도 막아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도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을 통해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브라함처럼 두려움 때문에 또 반복해서 죄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는 주님, 우리도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중보하는 기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다시 앉아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